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없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못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뭘 받고요? 구원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면 그의 삶을 첫 번째 하시는 일은 그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삶을 회복시키세요. 가정과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 안에는 평강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사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가는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는 천국은요. 그 천국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오는 천국은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는 천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는 천국이 오면 그 오는 천국 안에서 우리 육체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가족관계에 막혔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녀의 인생에 어찌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맺혔던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오는 천국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오는 천국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천국의 역사를 전파하고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이 진리를 전파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걸 전파할 종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나가 꼭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천국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선포하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의 사명자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명자로 부르시는데 이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이 모세의 경우에는 세 가지 큰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 자신이 난관이에요. 누가 난관이라고요?
내 자신의 난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니네 없이 다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는 게 첫 번째 난관이에요. 자기를 극복하는 게.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주의 종의 길을 못 걷습니다. 자기 상처 속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들어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 상처 속에 쏙 들어가 버린 사람을 어떻게 들어서겠어요? 두 번째 극복해야 될 문제는 이 모세와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애굽이 저 싸움에 여기서 안 나갈란다 이렇게 버리면 어째 됩니까? 평양감사도 자기 하려고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 그거 안 간다 애굽이 여 살란다 이래버리면요 대략의 난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두 번째 극복의 대상이에요. 세 번째는요 애굽의 바로가 그가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해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 장로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 들어줄 거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요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받을 때 모세에게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뛰어넘어야 될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을 못 뛰어넘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뭘 극복하는 거라고요? 네. 나의 본성을 극복해야 되고요. 나의 상처를 극복해야 되고요. 자기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내 종되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다. 쭉 다 말씀하고 나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반문을 시작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자기 근데요 이 말이 모세가 상당한 부분 자기를 이미 극복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11절 한 절로 끝나요. 뒤에 조금 더 나오긴 하지만은 자기를 극복하는 문제에 관해서 모세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히브리인들 중에서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이 배웠고 그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 예의 모든 부분에서 다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이도로에 남의 집 더부살이 하면서 아내 하나 얻어가지고 하나 놓고 게로선 모라리 둘이 놓고서는 그리고는 광야를 헤매면서 40년 동안 아침에도 양치고 오후에도 양치고 저녁에도 양치고 밤에도 낮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양만 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완전히 경상도 말로 삐꾸가 됐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떠나와서 뚝 떨어져서 아는 사람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 별로 볼 일 없는 자리에서 무슨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무슨 경영이 필요합니까? 그냥 아침에 나가서 양 몰고 나가서 저녁까지 양떼를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풀이 어디 있는지만 알고 그냥 그래 사는 거죠. 그래 살아온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모세는
상당한 부분 그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약할 때 온전함이라. 자기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뭘 갖고 와서 뭘 더 배우고 더 가꾸고 더 은사도 갖추고 또 설교자의 능력도 갖추고 찬양인도 할 은사도 갖추고 뭐 경영을 좀 배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최고로 자기를 뛰어넘는 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뭘 지나가는 거라고요?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내 재주도 내 재능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뭐 잘했던 뭐 그런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는 심지어 깊은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까지 낮아진 그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때가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능이 없으면요. 재능이 없으면 하나님 붙여주시면 되지 뭐. 재능을 주셔도 되고요. 또 재능 있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붙이신다니까. 네? 모세는 애국 궁에서 이렇게 살아서 히브리어를 잘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이 어눌하다고 나중에는 자기 달란트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그 형 아론이 니한테 오는데 너그 형 아론은 말 잘하지 않나? 재능 있는 사람 붙이시는 거. 그리고 아론이 네 대변인이 돼가지고 네 대신 말 다 할 거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요. 자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모님 은사를 더 갖추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영빨을 더 세운 게 아닙니다. 박연조 원사님. 자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저한테도 똑같죠. 원주희 목사야. 설교 좀 더 잘하고 말빨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까? 내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 못 씁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 못 씁니다. 내 자존심, 내 거, 주로 생각이 나를 중심으로 뱅뱅뱅뱅 도는 것들을 하나님 못 쓴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 자기 애가 가장 원초적인 사랑이거든요. 네. 자기 사랑이 가장 원초적인 사랑인데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 손들어 보였어. 예? 오석 권사님 인생 그만이 살면은 자기 애가 없어집니까? 안 그렇죠? 예, 근데요, 이 자기를 뛰어넘는, 이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거 배우는 게 광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게요. 그렇게 내가 없는 듯이 나를 뛰어넘는데 그러면 나를 없애봅니까? 예?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요. 예?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요. 그때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정도가 아니고 2번 죽는 거예요. 2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아싸리야 죽을 뿐이 낫지. 마치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마치 두 번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는 천국의 역사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요. 우리 영혼도 만져주시고요. 성령의 불도 부어주시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해진 사람들을 알곡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알곡.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요. 쭉쟁이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알곡이 된 사람들한테 와, 주의 은혜로 내가 알곡됐다 할 때요,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너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을래 이러십니다. 알곡이요, 하늘의 미랄이 안 되면 어찌 됩니까? 하늘 그대로 있고, 뭐하게 있고?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서 완전히 낮아졌을 그때 내가 너를 썰이라 찾아오시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갖출 것 다 갖춘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썰이라 그럽니다. 다 갖춰줄 그때 찾아오신 케이스가 언제냐 하면요, 에스더 왕후입니다. 아리따고 왕궁에 앉아서 왕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금 그 하만의 계계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왕궁에 홀로 앉아서 자기 혼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자리 다 갖춰졌는데 너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을래? 라고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거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를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 다 갖춰진 자리에서 너 나 위해서 하늘의 밀이 되지 않을래 할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요, 완전히 지금 그들 내 가지고 글베이를 만들어 놨다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쓰리라. 그러면 의분 관계에서 그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와서 한번 들러붙어 보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때는 안 쓰고 지금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다 그들난 그 자리에서 그를 들어 쓰겠다고 합니다. 그 두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나를 극복해야 합니다. 나를 극복해야 돼요. 자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 같은데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는 그 낮아진 마음에서 자기를 극복해야 되는 모세의 경우라면요,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거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방향에서의 자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매 시간 어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늘 이 도전을 받습니다. 은사가 많을 때도 이 도전을 받고요. 하나님이 재정이나 모든 것에 복을 줬을 때도 이 도전을 받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도 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어져 어떤 형태든지 정리가 될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지금 뭐 증거가 됩니까? 지금은 니 혼자 지금 이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나에게 대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신발 벗고서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고서 종이 되느냐 마느냐 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주의 백성을 끌고 오면 이곳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종의 길을 걷는 자제분들을 둔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의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종이 되는 것은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낮아짐의 시간과 다루심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과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고서 그 터 위에 서서 결정적인 물음은 항상 뭐냐 하면요, 너를 던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꽤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도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어디 앞에 섭니까? 요단강에 섭니다. 어디 선다고요? 요단강. 요단강이 뭐가 한대요? 나 죽는 데예요. 뭐 하는 데라고요? 나 죽는 데라고요. 교회 안에 안 죽은 목사가 목회를 하면요. 안 죽은 목사가 목회를 하면 요만한 것도 못 견뎌요. 목사들 자존심 얼마나 센데요. 교회 안에 안 죽은 분들이 중직자가 되면 자아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꺾여서 주님 앞에 수고릴 줄 모르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꺾여보지 않은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서 그 기가 세가지고 요즘 그렇게 티격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넘버 1, 2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이게 꺾여가지고 맨날 기죽어 살란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죽으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엔가히 기도합니다. 엔가히 기도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옵니다. 저는 은사자들을 많이 만나지만은 그 야곱만한 은사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양털의 색깔을 바꿔봅니다. 흰양이 태어난 애를 얼룩이로 태어나게 하고 유전자를 바꾸는 은사예요. 그게요. 쉬운 은사입니까? 어려운 은사입니까? 아주 어려운 은사입니다.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사자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1%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형 에서가 자기를 치려고 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는데 그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전에 다 수가 났거든요. 기도하면 수 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 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수가 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한 고비를 넘어가면 수가 나거든요. 은사의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를 만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딱 만나서 그 마귀를 제압하면 그 다음 한 고비 물질도 풀리고요. 질병도 치유가 되고요. 예,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열매가 확 나오는 거예요. 몰랐죠? 근데요, 야복나루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쯤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야 될 마귀나 나타나고 하나님 그분이 오신 겁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는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한 장 앞장 뜨자 이래 달라들었는데 오라는 마귀는 안 오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이겨야 됩니까? 내가 이겨야 됩니까? 어서 권사님, 하나님이 이겨야 됩니까? 내가 이겨야 됩니까? 그 상황이 돼보이소. 내가 이기고 싶지.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했습니다. 그게 그리고는 새벽녘 기도에서 하나님이 니하고 뭐 하겠다 하면서 떠나가시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바짓단을 접어잡고서 주여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축복하기 전엔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 붙들고 늘어질 때 하나님이요 야곱의 환도뼈를 확 뿌라뿌리는 거예요. 엉덩이 뼈예요. 이거 뿌라뿌린 거예요. 엉치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이 찬송밖에 못 불러요.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것밖에 못해요. 그때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살됐다 하는 그 자아마저 다 무너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너를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너 야곱이라고 이제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야곱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는데 하나님이요 그를 격려하시면 야 네가 이겼다 캐라 이렇게 하시라. 내가 하나님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날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서 있는 여러분요 가장 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앉았다고요. 사모님 가장 큰 적이 어디 들어앉았다고요? 사모님 안에 오석 권사님 가장 큰 적이 어디 들어앉았다고요? 권사님 안에 강만중 권사님 안에 강만중 권사님 가장 큰 적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박연주 권사님 안에 박연주 권사님 가장 큰 강적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저도 원주희 목사 안에 가장 큰 강적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야곱은요, 에서가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서만 뛰어넘으면, 근데요,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가장 큰 강적이야. 그리고는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십자가 앞에 자기가 죽는, 내가 죽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부터요, 야곱이 무슨 일만 생기면 은사로 승리한 적이 없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십자가 앞에서
나 죽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겜성에 그렇게 큰 문제가 터져서 자기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 다 죽이고 그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그가 상수리 나무 앞에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죽음은 해결될 것을 하면서 자기를 던지며 나갑니다. 그러면서요, 은사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주고 예수로 사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인생의 승리를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머리를 깨달아도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부딪혀서 그 상황에서 내 죽겠다고 달려드는 거 쉬운 일 아니라니까. 근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먼저 해봅시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번 해보면요, 그 속에서 내 영혼 속에 부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 자랑 다, 세상 욕심 다 버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뛰어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뛰어넘으면요, 그게 내가 생활하고 생각하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 내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는 걸 용기를 내서 지난번 한 번 했으니 올해도 한 번 해보자 하고서요, 두 번째 해보면요, 따라서 질나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질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면요, 세 번째 해보면요, 따라합시다. 질났습니다. 그 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활하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종의 길입니다. 그게 종의 길이에요. 그 종의 길을 목회 안에서 해나갈 때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 종의 길을요, 따라가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래 살아가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내게 여러분이 무슨 사람을 붙였든지 내게 붙여준 사람 속에서 이걸 실천해 가면 내 옆에 붙여준 그 사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손주들의 가정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천국의 역사와 오는 천국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부르실 때 하나님 너 뛰어넘어야 된다. 내가 누구간데? 그래 묻고 나가는 거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광야를 지내온 종이니까요. 뭔 종이니까? 광야를 지내온 종이니까. 광야 고생 찢다 했는데요, 자아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좀 괜찮다라고 하는, 내 기도 좀 많이 했다, 내 공부 좀 많이 했다, 내 봉사 좀 많이 했다, 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생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광야를 지난 건 아니에요. 고생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광야를 제대로 지난 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습니다. 어쨌다고요? 광야 지나온 종이 아니라니까요. 광야를 제대로 지나온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낸 그 마지막 고비에서 항상 이 질문이 떨어집니다. 너의 요단을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너의 요단을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인생에 큰 축복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축복받는 것도요, 그 인생 여정을 지내서 하나님의 복받을 단지에 가서 너의 요단을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도전 앞에
하늘의 미랄로 믿음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어려워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뛰어넘고서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질문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겸손과 겸허함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죄사함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입고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